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은혜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경배드립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는 날 이끄시며 주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님 날 이끄시며, 주님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계획 영원하시네. 주님의 위엄 앞에,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는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영원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과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됩니다. 주님과 날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을, 주님께서 가장 높으시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다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이 우리의 진실되며 참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다른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께서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날마다 무릎 꿇고
붙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로지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것도 날마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타락의 길이 아닌, 유혹의 길이 아닌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진정한 그리스도의인으로 오늘 예배하며 참여하며 경험하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이 충만한 그 놀라운 시간을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인도함을 받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도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며 삶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독문 44번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장 찬송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씀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진호연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당신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실 성낙한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셔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사랑을 우리 안에서만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육화 세상으로 흘려보내서 깨어진 세상이 회복되고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은혜교회를 사용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린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함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거한 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제가 이번 주 여러분들 내준 문서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읽었어요? 하나님께 맹세해요? 안 읽었지? 제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예화를 하나 넣었는데 가끔 우리 혜빈 엄마가 제가 거짓말을 하거나 미심쩍 같으면 하나님께 맹세해?
라고 하는 말을 눈을 똑바로 주게 쳐다보면서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야, 그런 걸 뭘 맹세를 하고 다녀. 그런 건 맹세할 필요가 없어. 믿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 말은 곧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죠? 거짓말이라는 거야.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른 서신서하고는 좀 다르게 히브리서를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뭐지? 왜 이 서신서는 좀 이렇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여러분 읽으면서 알 수 있었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도 설명하네, 이렇게도 말하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걸까? 어떤 이유로 예수를 구약의 어떠한 인물로 묘사하고 개통이 되셨으며 이렇게 얘기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철저하게 신앙으로 싸우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도 배반하지 않고 무엇을 깨닫고 알아가야 하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가장 독특한 표현이 있다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라는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이 없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3장 1절에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인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묻게 되죠? 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를 대제사장이라고 말했을까? 신약 성경 어디에도 예수를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바울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고요. 베드로도 말하지 않았고, 요한도, 마가도, 복음서 어디에도 대제사장 예수라고 하는 표현은 없어요. 맹세해요? 요거는 맹세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어요. 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개념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 하신 사역이 완전하고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이 전반부 우리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설명한다고 하기는 좀 그렇죠. 주장한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장하는 거죠. 대제사장 예수야 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들려옵니다. 매우 독특한 묘사죠. 왜 이런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설득하는 글을 썼을까? 그거는 말 그대로 이 서신서가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히브리인. 원형 뜻은 유대인이라는 거죠. 주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쓴 글이라는 겁니다. 아니 원래 예수님이 누구에게 전도하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이걸 아는 것이 당연한데 왜 하필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썼을까? 무엇 때문에 썼을까? 그것을 오늘 찾아보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사실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가 너희를 구원하여 오신 대제사장 예수라는 말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파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1년에 딱 한 번씩 욤키프라고 하는 대속죄일 날 온 몸에다가 옷을 입고 치렁치렁거리는 옷을 입고 뒤에다 끈을 매달고 지성소로 쭉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자기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 그는 거기서 죽은 것입니다. 왜 죽었냐면 너의 죄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 반드시 거길 들어가기 전에 주님 저도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한 정결 예식을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그 대제사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왜 그를
표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넣었을까? 이거를 오늘 찾아봐야 되거든요. 여기 써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거기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야. 내가 죄가 없다고 고백을 했지만 혹시 들어가서 죽을까? 역시 그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인간이니까 이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어떤 뜻인지 알아요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야. 그는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지금 이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알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죠. 매년마다 해야 돼요. 매년마다 하나님께 들어가서 속죄의 마음으로 주님, 저희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적입니다. 죄를 일시적으로 사할 뿐이지 전혀 한 번에 단번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 사람도 죽어. 그럼 그 다음 사람이 그걸 또 해야 돼. 근데 더 놀라운 건 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입니다. 아론 사람들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아론의 후손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자는 구약의 이런 직분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걸까? 예수는 지금 했던 그 대제사장의 모든 것을 단번에 한 번에 완벽하게 새로운 차원에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주장이고 설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오늘 읽었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어디를 인용하고 있습니까? 시편을 인용합니다. 앞에 창세기 어디를 인용한 게 아니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얘기하기를 내가 너를 직접 보낸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거는 히브리서가 아마도 복음서 이전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게 복음서에는 분명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만 해도 이 개념이 정착되어 있는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싫어했던 게 뭐냐면 야훼 하나님 말고 누가 또 있는 것, 누굴 섬기는 것,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인정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게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그래서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했어. 근데 구약이 말하는 대제사장은 질적으로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주님은 죄가 없으셔.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는 죄가 없으셔. 그래서 대제사장이지만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단 한 번의 완벽한 제사인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던짐으로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더 이상의 반복의 제사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앞에 말한 대제사장과 지금 말한 예수 대제사장과는 질적으로 아니 비교하면 안 되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지. 대제사장이 영원하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이거 설명하는 거 여러분 읽었으니까 금방이잖아요. 근데 이걸 여기다 왜 넣냐고. 왜 예수와 구약의 대제사장을 비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고 뛰어나며 도무지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설득하고 말하는 것일까? 우린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바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가 어땠냐면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어떻게 박해했냐면 알겠지만 콜로세움에다 다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고 물을 쭉 채우면 이렇게 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배가 다니면서 이렇게 죽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었을까? 그리고 배가 한 일주일 동안 굶은 사자들을 한 10단마리 쫙 풀어놓고 이렇게 가운데다가 크리스찬들 놓고
이렇게 죽이는 거죠. 막 도망가면 뒤에서 창으로 찌르고. 핍박과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회적인 지위가 박탈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도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유대교는 안 그랬어요. 유대교는 로마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야. 유대교는 괜찮아. 너희들끼리 모여서 회합도 드리고 너희들끼리 회당에 모여서 너희들끼리 뭘 하든 난 노코멘트 괜찮아. 너희들 알아서 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 유대인들이 잠깐 유대교로 갔다 올까? 핍박을 당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 유대교 믿는다고 할까? 라고 하는 유혹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안 생기겠어요? 아니 와갖고 너 예수 그리스도 믿지? 난 유대교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증거도 있어. 증거도. 나 할례도 있어. 꺼릴 게 없습니다. 그냥 살짝 돌아갔다 온다고 내가 어떻게 되겠어? 다시 믿으면 되겠지 라고 하는 유혹도 있고 넘어간 사람도 있고 넘어가려고 마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야. 그게 너무 한탄스러워. 사회적 권위를 얻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 마을 공동체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겠다라고 한 그 사람들이 너무 한탄스럽고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 화가 나. 그래서 여기다가 야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라고 그 말씀에다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율법으로 만들어진 제 제사장보다 더 위대하고 크고 특별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그분에게 있는데 잠깐 고난 때문에 너희 목숨 때문에 돌아가려고 해? 그건 아니잖아 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율법과 전통에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라고 하는 게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대세상이 그릇된 길로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했죠? 그도 마찬가지로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와 반대로요, 주님도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을 이해하시고 죄짓지 않으시며 순결하고 거룩하게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으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4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시대.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죄가 없으시대.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들이 가진 미숙하고 죄에 빠지기 모든 쉬운 모습을 지니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셔. 우리가 어떤 상태이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타락하고 싶어하고 어떤 유혹을 당하고 싶어하는지 어디로 가고 싶어하는지 아셔. 그래서 우리가 동정하셔. 아이고 이 불쌍한 누구누구야 라고. 아이고 이 가엾은 누구야. 하지만 주님은 전혀 어떤 죄도 그의 마음과 몸에 없으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게 그쪽 사람들과 우리의 다른 거지. 우리가 믿는 예수와 그들이 따라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레위인 유대교와는 다른 거죠.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자는요, 히브리 저자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일을 위해서 임명되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임명되었지만 그도 죄를 범하는 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번에 그렇게 임명되었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미숙함을 다 아시고 그것을 단번에 해결하신 분입니다. 왜 여러분은 다시 불완전한 존재, 왜 여전히 미숙한 존재의 길로 다시 따라가고자 합니까? 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합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셨는데 미련하고 바보스럽고 연약하고 미숙한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정말 예수 믿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그리워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있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것보다 믿지 않는 삶이 훨씬 편하고 쉽고 가볍게 살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렇지 여전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오늘 히브리서는 모든 면에서 우리는 예수를 향해 있어야만 한다고 우리에게 설득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난이 탁 처음에 나갈 때는 아주 60만 대군을 데리고 쫙 나갈 때는 아주 너무 멋있었죠. 뒤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가 앞에 막혀 있고 이럴 것 같았으면 차라리 그냥 거기서 살 걸, 그런 말을 합니다. 또 홍해를 쫙 갈라서 건너가갖고 하는데 물이 없으니까 물도 안 주고 이럴 것 같았으면 내가 다시 이스라엘로 저 이집트를 들어가서 집을 이겨갖고 내가 그 벽돌이라도 만들 걸. 40년 내내 그리워한 것이 어디냐면 이집트. 나 다시 돌아갈래. 여러분 본지 안 본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시 돌아가려는 박하사탕이라는 그 설경구 영화가 떠오르는데, 나 다시 돌아갈래. 나 원래 상태로 돌아갈래. 나 원래 그때 그 상태 찬란하고 좋았던 그 상태로 원래 돌아갈래. 죄가 있었지만 거기에는 행복이 있었고 그곳에 꿈이 있었고 그곳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고 양심도 없었고 괜찮았어. 그래 난 다시 돌아갈래. 여러분도 그런가요? 예수 믿는 것을 버리고 죄의 상태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방향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 연약한 인간의 상태를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난 연약해서 그냥 연약한 상태로 살아갈래 라고 할 것인지,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로 나아갈 건지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5장 읽으면서 원래는 제가 이 본문 뒷부분을 본문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읽혀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했지만, 결론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5장 13절에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5장 13절 얘기입니다. 지금 누구를 질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까 말까 갈팡질팡하고 제대로 그리스도 길을 걷지도 못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기 갔다 기웃기웃거리는 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젖을 먹고 사는 이는 어린아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올바른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그릇된 가르침, 잘못된 판단은 그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언제까지나 올바른 가르침을 받는 것이 두려워하고 상처라고 말하며 이 때문에 그리스도를 버렸다고 말할 겁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언제 교회 다닌 적 있어요? 그럼 맨날 옛날에 다녔는데 나 그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어요. 그 목사님 때문에 예수 안 믿어요. 그 교회가 부정해서 안 믿어요. 그런 얘기를 해. 그게 이거야. 내가 어린아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을 받을 만한 능력이 안 됐어. 근데 여전히 어린아이로 있는 거죠. 그런 사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에게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올바른 가르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여러분 되지 못합니까? 막 탄식하면서 얘기해. 12절에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 믿음의 시간으로 경험으로 보면 여러분 이미 교사가 돼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를 남들에게 배워서 노인 처지가 되었습니까? 기나긴 시간 동안 역경과 고난을 헤쳐서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깨달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아서 초보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돼,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되라고 하는 이 초보적인 것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됩니까? 당연하게 생각되는 일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 몸에 체득되고 체율되어야 하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해야 하는데 돈과 시간과 관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예물 드리는 일 또한 전혀 가책이나 거리낌이 없습니다. 도네이션 하는 것, 나누는 것은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퇴보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어서 더 열심을 믿고, 야 너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좀 괜찮다라고 해서 끌어들여서 믿고 가르치고 배웠더니 웬걸 쟤들보다 못해.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모태신앙을 못해서 모태신앙이라며. 나는 모태신앙 아니다. 응? 여러분, 습관적으로 어떤 경험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이 자리에 찾아왔고 만났고 경험되었건,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이제 배웠으면 가르쳐야 할 때입니다. 영적인 청년을 넘어서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어야죠. 가르쳐 지켜 열매 맺게 해야 하는 시기가 여러분에게 다가왔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깨 부숴서 그들에게 잘게 씹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먹는 것조차도 아유 난 그건 못 받아들이겠어요. 난 그건 못 하겠어요. 아유 난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 (14절에)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성된 사람들과 딱 맞아떨어지는 게 뭐냐면 세련된 지각이라는 말이 나오죠. 세련된 지각. 이게 참 멋있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그 앞에 보면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경험으로 선과 악이 분별이 돼요? 경험으로는 선과 악이 분별하기가 쉽지 않죠. 절대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냐? 자라나는 거예요. 어린아이였다가 자라나는 거죠. 자라나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요. 어떻게 사는 게 맞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 장성한 사람이 된다고 표현하거든요. 이것은 경험으로 절대적인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게 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더욱 믿음이 굳세어져서 자라남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옳은 방향이고 그릇된 삶의 행동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어때요? 마음이 좋아요? 무겁지 않아? 난 무겁던데. 나 한번 아내랑 방에 가서 막 하면서 막 대충 예배 드리고 왔더니 무거운 마음이 확 올라옵니다. 경험적으로 알아. 이건 잘못되었구나. 여러분, 거짓말하고 남의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손해를 끼치면 어떻습니까? 양심에 쿡하쿡. 우린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장성한 사람이죠. 그 장성한 사람이 왜 어린아이의 것을 주먹주먹거리고 있는 거야? 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이를 제가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는 주면 먹어요. 아이는 주면 먹어. 절대 거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은빈이가 3살 때인데 혜빈 엄마는 절대 아이한테 단 사탕 주지 말라 그러는데 너무 주고 싶은 거야. 영상도 있어. 이렇게 있다가 그렇게 추파추스 같은 거 있거든요. 이렇게 딱 이렇게 줬어. 빨잖아. 신세계에 막. 근데 확 뺏었어. 그랬더니 이게 막 울어. 그래서 이야,
뭐 이게 뭔 줄 알고 봐라. 이게 뭔 줄 알고. 그냥 주면 먹어. 신기하더라고요. 무조건 입에 넣습니다. 그것이 좋고 나쁜지 구별할 수 있을 몰라요. 그런데 장성한 사람은 분별하고 확인하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먹어야 하는 건지 먹지 말아야 하는 건지 하는 게 맞은 건지 배가 부른 건지 고파서 먹는 건지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농막을 누르고 선을 베풀 줄 알게 되는 거죠. 반대로 선을 누르고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는 장성했지만 잘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장성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야, 넌 권사야, 집사야, 올해는 30년 차야, 20년 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를 어른아이, 미성숙한 어른이라고 표현하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 여기에 많이 속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죠. 많은 사람들이 어른아이처럼 주는 대로 받아먹고 주는 것이 복인 줄 알고 넘치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진리를 따라 섬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는데도 무시하고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졌지만 추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까? 정말 나는 이들과 다른 정직하고 거룩하며 온전한 신앙의 길로 가는 주님의 사람이 맞아. 주님을 나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어. 이렇게 경험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이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매가 반드시 주님께 확인되고 응답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제대로 경험적으로 분별하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를 아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열매가, 온전한 열매가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대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고 따르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곳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그 열매가 가득 차고 넘칠 것입니다. 스스로 경험하고 변하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함으로 제대로 된 헌신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수련회나 찬양 집회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저도 참 은혜가 되고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성민이가 한번 가보라고 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너무 좋아. 가서 보면 참 멋있고 은혜가 감동이 넘쳐요. 얼마나 열성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지 참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그냥 분위기에 젖어서 무엇인 대로 주는 대로 먹으면 배부른 줄 알고 좋다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는가? 분별이 없다면 그냥 그저 주는 일상의 감동에서 좀 넘어서서 변화를 느끼기 위한 어떤 착각의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주일 말씀은 딱딱하고 재미가 없고 거슬리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에게 거슬림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제대로 살고 있어. 칭찬받고 확인받는 시간이 되면 안 됩니까? 제가 오늘 성경을 쭉 읽으면서 5장 14절에
되게 재밌는 좋은 표현이 있다고 그러는데, 세련된 지각을 가진 사람. 장성하다는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니까 세련되고 지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투름 없이 프로페셔널하게 품위 있고 아주 깔끔하게 그 일을 해내는 사람. 군더더기 없이 기본에 충실하고 아주 스마트하고 젠틀한 사람, 뭐 이런 거를 세련됐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요즘 말로 뭐라면 댄디, 뭐 이런 거죠. 트렌디한 거, 스타일리시, 뭐 이런 겁니다. 누가 봐도 뒤끝 없이 완벽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지저분하고 뒤로 숨기고 거짓된 마음으로 죄를 품고 살아가는 삶 말고, 누가 봐도 시원스럽고 명쾌하고 순수하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갈팡질팡하는 거,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갈까 저기로 갔다 여기로 갈까 막 고민합니다. 그렇게 더티하게 잘못되게 예수 믿지 말고 그냥 한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좀 죽을 수도 있지, 사회적으로 비판당할 수도 있지, 비난받을 수도 있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계신 대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그 길 가는 것이 아깝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히브리 저자는 말합니다.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라. 너는 장성한 분량에 서가고 있는 주님의 사람인가?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런 남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정말로 입술로만 사랑하는 목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쓰여지는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진실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고 싶냐면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싶습니다. 그게 제 소원이고 제 열망이고 제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되는 것이 저에게 산 기쁨이며 소망인 것입니다. 세상과 물질과 쾌락 앞에 타협하지 말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길로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바라보고 인도함 받으며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 일상에서 주님께로 더 나아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세련된 하나님의 지각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시고 역경 가운데 처하게 하시며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그런 십자가의 군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구원의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깨어졌고 무너진 세상을 회복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만들어가는 주의 귀한 주님의 종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늘 풍성하게 채우시며 은혜와 감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립니다.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우리가 물질 앞에 타락의 길이 아닌 거룩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린 예물 세상과 이웃을 위해 쓰여질 때 주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8월 9월 첫째 주 예배 함께 했습니다. 9월 첫째 주 예배 드리면서 총 4주가 있는데 셋째 주에 여러분 그 김찬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실 거거든요. 제가 그때 15일부터 25일까지 지방에서 개최하는 성지순례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성지순례라고 말만 성지순례지 가는 데는 뭐 동유럽이야. 말이 이상해졌어. 목회자 수양회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5년 전에 한번 갔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손주로 간사가 설교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함께 같은 지방에 있는 목사님이시고 인도네시아 선교사셨다가 4년 전에 아내가 유방암 판정을 받고 6개월 정도 아마 사모님이 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천하시고 이제 더 이상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기반과 여력이 되지 않아서 들어오셔서 이곳에서 이제 개척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후배이기도 하고 해서 열심히 도와드렸는데 이번 년 9월에 주님의 교회를 디딤돌 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이렇게 새롭게 개척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예배는 오후 2시에 예배 드리셔서 오전에 시간도 되시고 해서 제가 초청했습니다. 한번 좋은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그날은 여러분 습관적으로 늦지만 그날은 늦지 않게 1년에 한 번은 안 늦을 수 있잖아. 그렇지 다하나? 그렇지 수빈아? 1년에 한 번은 안 늦을 수 있잖아. 그날은 조금 일찍 오셔서 목사님 오셔서 좀 오셨을 때 함께 맞이하고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7장부터 13장까지 히브리서 함께 하거든요. 독특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히브리서가 이랬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장인데 이제 멜기세덱이 등장했는데 멜기세덱 얘기는 제가 저 오후에 잠깐 얘기할 건데 들으시면서 은혜되고 그 이후의 장수도 이런 거 이렇게 설명도 가능한가라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 또 그리고 히브리서 하면 또 11장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한데 우리가 보면서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 주에도 그 요한 1, 2, 3서는 할 겁니다. 요한 1, 2, 3서 제가 다 준비해 놓고 할 거니까 그리고 3주를 쉴 거예요. 왜냐하면 추석도 있고 계속 그 여러 가지 바쁜 데도 있어서 3주 동안 이후에 3주 동안은 성경 없이 방학을 할 거니까 저 뒤에 시간표대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그다음에 마태복음으로 끝나면 이번에 신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한번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가 내년부터는 그 세 번역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성경을 한 권 한 권씩 드릴까 해서 오늘 갖고 왔는데, 다 읽었으면 드리고 안 읽었으면 안 줄 거야. 그래서 내년부터 세 번역으로 성경 봉독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한 권씩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읽어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모임 수요일 7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오늘 부활 첫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